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요, 통신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었습니다. 전화기가 없는 집이 많았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에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편지로 소통을 하였지요. 근데 이제 편지가 잘 가면 문제가 없는데 잘 안 가는 때도 많았고, 이게 시간이 뭐 3일은 기본이고 4일, 5일 막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이 소식을 전할 일이 있으면요, 전보라는 것도 보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보도 보냈었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전보인데 이게 너무 이제 좀 예쁘죠? 예전에는 전보가 이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투박하고 이렇게 볼품없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일종의 이런 편지를 주고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소식을 주고 받았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예전과 비교해 볼 때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락이 쉬워졌습니다. 심지어 영상통화도 가능하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편리함은 나날이 발전해 가는데, 편리한 만큼 사람들의 관계가 깊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가 그렇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신의 발달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목소리를 듣고 또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족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이요, 집에 와서는 자기 방에 들어가기 바쁩니다. 문을 콕 닫고 이렇게 들어가지요. 한 공간에 있어도 휴대폰만 바라보고 삽니다. 사진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붙어 있어서 다행이지요. 멀리 떨어져서 각기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TV를 켜놓고 말이지요. 그래서 부모와 이 자녀와의 대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요즘 부모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말할 필요가 없지요. 휴대폰 보고 있는데 왜 말을 하겠습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멀어진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이 너무 발달되어서 그런 걸까요? 핵가족 시대라 그런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세대 차이 때문입니까? 우리와 저 아이들과 세대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 원인이 세상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질서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성경적인 이 바른 관계를 우리 가정 가운데서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온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어진 이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특별히 때로는 콕 찍어서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상을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상을 분명히 지명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대상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먼저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자녀된 모든 분들이, 특별히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자녀된 모든 분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자녀된 자들이 행해야 할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무엇입니까? 순종과 공경입니다. 순종과 공경. 무엇이 다를까요? 순종은요, 헬라어 원어로 아래에서 듣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말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말씀과 질서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공경은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높여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어린이부와 청소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이 언제인가요? 일부 예배 때는요, 이 질문을 하니까 어른들이 부모님 없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한번 대답해 볼까요? 가장 즐거운 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예요? 핸드폰 할 때? 또 뭐? 만들기 할 때. 저런 대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제 예상을 빗나가는 대답인데. 또 뭐가 있을까요? 아빠랑 놀 때요. 누구야? 아빠랑 놀 때. 네. 자, 나중에 잠깐 봅시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행복할 때는 컴퓨터 게임을 할 때나 스마트폰 게임을 할 때이지? 일 것 같아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 봐봐.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1위입니다. 로블록스라는 거 맞죠? 아니라고? 뭐지? 네, 맞죠? 그런 게임이에요. 자, 이봐, 반응이 다르잖아요. 반응이 다르잖아요. 다른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 엄마가 부릅니다. 지우라, 윤서야, 시간 다 됐다. 그만해라. 그만하고 밥 먹어야지. 이러면 어떻지요? 마음속에서 불만이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잠시만요. 5분만 있다가요. 이것만 끝내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재미있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부모님의 부름에 응답을 하는 것, 대답하며 일어나는 몸의 움직임을 가리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울 겁니다. 지금 가정들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순종이 어려우니 안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니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그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지요? 자녀된 여러분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어느 한 마을에서 이 철도 분기점을 관리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거대한 열차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선로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아버지는 선로를 점검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 선로지요, 그죠? 근데 선로를 점검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때 저 멀리서 기차가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속도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열차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선로를 변경하려고 이렇게 달려가서 보니까 웬걸요, 이 아버지를 따라온 어린 아들이 그 기차 선로 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놀란 아버지가 아들아 거기서 나와 위험해 라고 소리치고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열차가 너무 빨리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요 본능적으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엎드려 있어. 아들은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고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고함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들이요, 왜요 아버지? 잠깐만요, 이 장난감 좀 치우고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 즉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철로 사이로 몸을 붙여서 엎드렸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끔찍한 시간이었죠. 열차가 지나가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천만다행히게도 무서워서 떨고 있었지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채 무사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즉시 그곳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노아를 잘 아시지요? 우리 친구들 노아 잘 알지요? 퀴즈를 하나 낼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노아 혼자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아들들과 함께 만들었을까요? 이 대답을 너무 잘해서 이러면 곤란한데 아들들과 함께 만들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이런 날씨가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들에게 가서 우리 배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들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비가 조금 오고 이러면은, 그리고 뭐 물가에 있거나 강가에 있다면 얼마든지 배를 만들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햇빛이 쨍쨍한 이런 날이 계속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와서 야 아들들아, 이제부터 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아들들은 이 노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순종하여서 노아와 함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묵묵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온 가족들이 이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 많이 그럴 겁니다. 왜 내 삶을 방해하나? 왜 내 시간을 방해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그 말은 여러분을 미워해서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여러분이 더 귀중한 것을 놓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뭘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은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건 지켜야 된다, 뭘 그렇게 이렇게 우리의 그 삶의 그 바운더리를 자꾸만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먼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배워온 것이 있죠. 들은 게 있어요. 세상에서도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순종하는 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에 더하여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순종이 행동이라면 공경은 마음입니다. 순종이 행동이라면 공경은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척, 공경하는 척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아시지요?
우리 지원이 안다고 그러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상원에서 연설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한 귀족 출신의 의원이 링컨을 모욕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링컨,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시만 해도요, 귀족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욕적인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링컨이 창피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링컨은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대충 신발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었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조롱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경입니다.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은요, 단지 부모님 앞에서 예의 바르게 할 것 하고 이런 게 공경이 아닙니다. 때가 돼서 전화 한번 드리고, 때가 되니까 선물 한번 드리고, 이게 공경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경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친구들, 얘들아,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엄마에게 예의 없이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밖에서는 친절하면서 정작 집에서는 짜증내고 무뚝뚝하게 부모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링컨이 아버지를 높였을 때, 공경했을 때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의 인생도 높여주시고 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경의 신비인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순종은 부모님의 입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공경은 부모님의 발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요,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순종하고 싶고 공경하고 싶은 부모가 되어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자녀에게 권면한 후에 곧바로 부모님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먼저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화내게 하는 것을 넘어서 자녀의 마음에 억울함과 좌절감을 쌓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잘 안 됩니다. 애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요, 막 속에서 이런 게 자꾸만 올라오죠. 옛 성격 나오게 하고 막 욱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대할 때 자녀는 억울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느끼며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 중 한 명인 어거스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젊은 시절에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막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름 앞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어머니 모니카의 주의 훈계 때문이었습니다. 모니카는 아들을 볼 때마다 노엽게 하거나 막 윽박 지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당시 한 감독은 이렇게 울고 있는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요, 어머니의 잔소리가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요, 오래 참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래 참는다. 부모의 진정한 권위는요, 큰 소리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과 인격적인 존중에서 나옵니다. 2번은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1900년에 미국의 사회학자 A.E. 윈십이라는 사람이 연구하여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끈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 신학자의 가문과 동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막스 주크 가문의 이 두 가문의 행적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그의 아내와 함께 우리 가문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최우선이다 라는 이 원칙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하였습니다. 반면 막스 주크 가문은요, 자녀들에게 막 신앙 교육은커녕 막 도덕적인 가르침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엉망으로 살았던 거죠. 그 결과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의 1,400명, 그리고 막스 주크 가문의 1,200명, 이들의 이제 그 행적을 쭉 조사하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에서는요, 부통령 1명, 대학 총장 13명, 판사 30명, 목회자 및 선교사 100명 이상이 되고 범죄자나 수감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막스 주크 가문은요, 거지 및 빈민 310명, 직업적인 범죄자 150명, 그 중에 살인범 7명, 알코올 중독자 100명 등등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자녀들의 성품과 성실함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막스 주크 가문은요, 부모의 무책임과 불신앙이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우리 항상 이것을 좀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노라 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나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이걸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데요. 세상의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학원, 좋은 성적은 자녀의 인생을 편안하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는요, 자녀의 영혼을 영원히 살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의 손에 성공의 열쇠를 쥐어주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보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뒷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요, 그 길을 따라 걷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이 오늘 심는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 눈물의 기도, 말씀의 씨앗은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을 대대로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녀와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우리가 좋은 가정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대대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며 사랑으로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또한 부모님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네, 고개를 돌려서, 몸을 돌려서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보시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한번 축복합시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네, 우리 지훈이 하품하고 있다. 이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요. 어른들 바라보고 너네는 좀 일어나서 축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잠깐 일어나 볼까? 네,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잠깐 일어나서, 옳지. 잠깐 일어나서 우리 옆에 우리 부모님들 보고, 자, 마음을 다해서 손을 뻗고, 자, 손을 뻗고 마음을 다해서,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자,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앉으세요. 네. 이렇게 우리가 축복한 것 같이 주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자리를 지키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과 공경 그리고 말씀 양육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3절의 말씀처럼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드시며 우리의 자녀와 후손 가운데 믿음의 복을 흘려 보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